오늘 전할 말씀은 복음서 강의 81강째입니다. 81강의 주제는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 문단의 내용은 혼인잔치와 열 처녀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 그때에. 이 그때에가 뭐예요? 24장에서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24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자의 날 1, 2,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날에 관한 게 24장 전체 주제였습니다. 인자의 날. 그리고 25장이 넘어가면서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느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자의 날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비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한 징조라든가 어떤 언제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는 24장에서 다 다룬 거고요. 그러면 이제 25장부터는 그 날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그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세 가지 비유가 이제 있잖아요. 이것도 각각 한 주제로 이번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느냐? 마치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서처럼 주님과 혼인하는 일이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맺은 열매에 대해서 상 주시는 일이 있다.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세 번째, 그런데 그날에 더 무서운 일이 하나 있는데 너희가 믿는다고 여겼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문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 있다.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듣는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 자,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어떻게 구분이 되냐? 누가 미련한 사람들이고 누가 슬기로운 사람들이냐? 자, 이게 누구 얘기라 그랬어요? 그 시대 그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도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준비한다, 이 단어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자와 신랑을 맞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자를 나눈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뭐 이 결혼식의 비유라면 저녁 8시에 오든 밤 10시에 오든 아니면 생각보다 훨씬 빨리 5시에 오든 아니면 아주 늦게 12시에 오든 언제 오든지 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를 조금밖에 안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못 했거나 안 한 사람들, 이거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비유는 등과 기름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이 무엇이냐, 기름이 무엇이냐? 자,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면 좋고 몰라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비유가 다 그렇습니다. 비유는 비유예요. 그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영적인 진리들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감동을 더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 안에는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지만 그러나 비유를 사용하실 땐 항상 주님이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러므로 또는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결론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항상 그래요. 비유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 문단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알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사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비유는. 이 문단에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딱 두 개예요. 하나는 깨어 있으라, 하나는 준비하라. 이걸 두 개 다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해라. 이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등이 뭐다, 성령이 뭐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건 메시지를 돕기 위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처녀들이 10처녀가 다 등은 다 준비를 했어요. 등은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5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분으로 그릇에 기름도 준비했어요. 등이라는 게 뭐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다 타면 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찍 오면 그 등이 그대로 구실을 하겠지만 안 꺼지고 불을 밝히겠지만 늦게 오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 꺼질 때를 대비해서 그릇에다가 기름을 또 준비를 한 거예요. 슬기로운 5사람은. 왜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랑을 맞으려고 등만 준비했어. 그리고 등 하나에 기름만 채워놨어. 이게 다야. 땡. 어떤 사람은 오실 때까지 어쨌든 그날 밤에는 오니까 그날 밤에는 오니까 충분한 기름까지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가 돼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 준비는 무엇이냐? 그건 이제 저 뒤에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랑이 늦게 와가지고 다 졸다가 다 어떻게 해요? 다 자고 있네. 열 처녀가 다 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뒤에 가면 결론은 깨어 있으라예요. 그러면 이 열 처녀가 다 자고 있었으니까 다 깨어 있는 건 아니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이 땅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비유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열 처녀가 졸다가 다 잠이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잠든 건 뭐가 잠이 든 거예요? 육체가 잠이 든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거예요? 육체가 잠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도 잠든 것처럼 이야기하면 비유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열 사람이 다 잤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다시 어떻게 해석하지 할 게 아니라 이건 비유거든요.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밤이 돼서 잠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적용을 이야기할 때 뭡니까?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뭐가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잠자지 말고 이렇게 육체가 잠자지도 말고 그리고 계속 하늘 바라보면서 주님 기다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혼인잔치에 5사람은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5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신랑이 늦게 와버렸거든요. 아주 늦게 와버렸어요. 열 처녀가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어버릴 만큼 늦게 왔어요. 이제 저 마을 입구에서 신랑 일행이 왔다, 신랑이 왔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걸 알려주니까 이제 집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들고 등에 불을 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함께 자다가 다 일어나 봤더니 등불이 다 꺼져가고 있어요. 이제 기름이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꺼지기 직전이야. 이거 들고 나가다가는 대문 밖에 나가서 한 10걸음 지나가면 다 꺼져버릴 것 같아. 5처녀는 그릇에 따로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그 등잔에 기름이 얼마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릇에 있는 기름을 등잔에다가 부었죠. 그런데 나머지 5처녀들은 자기네가 이제 등이 꺼져가고 있는데 준비한 기름이 없는 거예요. 5처녀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가서 길거리에 얼른 가서 기름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사람은 기름을 사러 나갔고 5사람은 기름을 등에 다시 채워서 신랑을 이렇게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5처녀가 신랑을 맞이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문이 닫혀버렸어요. 이제 헐레벌떡 나머지 5처녀가 기름을 사가지고 그 집에 왔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했더니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좀 열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빼꼼 나오셨는지
예.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 그러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비유는 혼인잔치에 관한 이 땅의 혼인잔치에 관한 걸 가지고 비유로 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들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지 않느냐? 신부의 친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여기 나온 사람들은 신부가 아니잖아요. 열처녀는 누구예요?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는 신부인데 여기에 나오는 건 신부들 친구니까 이게 다른 얘기 아니냐?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오해하십니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영적인 것, 하늘에 있는 것, 진리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선 친구냐 아니냐 신부냐 이 땅에서는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친구냐 신부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결혼식 이야기예요. 하늘의 결혼식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여기에서의 초점은 그래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느냐. 자,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여기서 그 문에 못 들어갔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 자, 그럼 이것이 구원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인 염소와 양의 비유는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때 못 들어간 건 뭐냐면 천국 자체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구원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 이 첫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는 뭐예요?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는 다시 밑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거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되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가느냐 그냥 일반 백성으로 들어가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마지막 부활에 참여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어려워지죠? 조금? 그렇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첫째 뭐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거든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뭘 가지고 있어요? 자격을 가지고 있고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정혼한 관계예요. 정혼한 관계예요. 그러나 아직 뭘 안 거예요? 혼인식을 안 한 상태예요. 여기 예수님과 혼인식 이미 몰래 치르신 분 계세요? 네. 아니에요. 정혼한 관계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밤의 만찬 때 그때 포도주를 2번에 나누어서 마십니다.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주의 날에 이 다 완성돼서 그날에 이제 함께 마실 때까지는 앞으로는 이제 포도주 안 마신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식사 후에 다시 떡을 뗀 후에 포도주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포도주는 뭐예요? 그건 언약의 피예요.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의 피를 의미해요.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를 말해요. 성찬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포도주가 뭐예요? 정혼식이에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식 자체가 그래요. 먼저 정혼식을 합니다. 신부집에서 해요, 정혼식을. 그때 포도주 한 잔을 신랑 될 사람과 신부가 같이 나눠 마십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해요. 그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뭘 한다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서로 포도주를 같이 나눠 마셨어요? 정혼식을 했어요? 한국에서는 약혼식이 법적 부부가 아니잖아요. 한국에 있는 약혼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정혼식은 달라요, 개념이. 이스라엘에서 정혼식은 뭐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이 땅의 법적 아버지인 누구예요? 요셉이? 요셉. 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되기 전에 뭘 했어요? 둘이 정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어요. 정혼식만 한 상태예요. 근데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결혼식을 안 한 상태였지만 마리아가 낳은 그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 법적 혈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의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에 앞서서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의 약혼은 그냥 약속이지만 이스라엘에서의 정혼은 결혼을 안 했어도 정혼하는 그 순간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그래서 정혼한 관계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정혼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아직 안 했지만 여러분은 법적으로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과 여러분은 뭐예요? 한 몸인 거예요. 법적으로,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혼인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인식에 다 들어가느냐? 이 땅에서 법적으로는 예수님의 정혼자인데, 법적으로 부부인데, 그 실제로 혼인식을 할 때에 그 약속으로 받은 그 사람들이 전부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비유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식은 그러면 한 번 더 있느냐? 결혼식은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을 한 번으로 끝나요, 결혼식이. 나중에 다시 마지막에 부활한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정혼자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법적인 부부가 됐고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결혼까지 해서 완전한 부부가 되는 사람과
법적인 부부, 그 다음에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완전한 부부가 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서는 5은 들어가고 5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대 50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이제 몇 구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절, 9절, 10절을 쭉 이제 볼 거예요. 먼저 2절부터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잠깐만요. 다시 올리세요. 2절. 하늘에서, 이거 지금 백보자 심판이 다 끝나고 이 땅과 이 하늘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은.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때에 하늘에서, 영의 하늘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 다 없어졌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면 딱 맞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모습이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거기까지. 자, 이제 그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땅에 쏟아지기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그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뭘 보여주겠다 그래요? 신부를 보여주겠다 그래요. 그 신부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아내죠.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7 대접, 마지막 대접을 가진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뭘 보여줄 게 있다 했는데, 누구를 보여주겠다고 했냐면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한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2절에서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9절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냥 벽돌로 만든, 우리가 비유로 나타냈던 뭐 성에 뭐 진주, 금, 뭐 온갖 보석들로 만들어진 어떤 성전을 보여준 게 아니라 진짜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여기 지금 이 본문 말씀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결혼까지 다 한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벽돌이나 돌로 만든 건물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성전이 허물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이는 무엇을 말씀하심이라 그랬어요? 참 성전이신 자기 자신의 몸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에서 너희를 누구라 그래요? 너희가 곧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 몸이 곧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옆에 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 그래요? 계시록에 성 안을 들여다보니 누가 있다 그래요? 어린 양만 보여. 예수님만 보여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에 계시다고 다시 표현해요? 그 안에 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성막 성전을 비유로 설명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다랗게 네모답게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 안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성 바깥에도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성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 그 안에 그 가운데 그 안쪽에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21장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영원히 함께 다스릴 거라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성 밖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막으로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어요. 그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 성소는 누가 거기에서 들어가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성소 바깥의 뜰에는 누가 거기까지 들어가요? 백성들이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이 뭐예요?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을 이 땅에 모형으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똑같은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성소 바깥에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뜰에 백성들이 거기까지 있는 거죠. 그 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그게 정혼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까지 다 해서 완전하게 신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하나님 말씀, 계시록 21장 4절에서 6절에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6절. 자, 요거는 지금 19장 이야기고, 자, 그러면 요거는 구절이 지금 안 들어와 있죠? 잠깐만요. 제가 좀 보고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계시록 21장이 아니고 제가 저걸 잘못 줬네요. 20장이네요. 20장.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계시록 20장 정정합니다.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과 같은 제사장,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1000년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첫째 부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지금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린도전서의 설명의 순서가, 부활이 그 첫 열매는, 첫 번째 부활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에게 속해서 같이 이 땅에 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누구예요? 마지막 때예요. 이 24절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나서의 부활이에요. 백보자 심판 때의 부활이에요.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정정합니다. 백보자 심판 때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다 부활하는 게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부활을 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20장에서 읽어드렸죠. 예, 그들은 첫째 부활이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니 나머지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똑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에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이때 먼저 죽었던 성도들 가운데 부활하여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자들 가운데 성도들이 또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 끌어올림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 그 공중에 끌어올려지는 것,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부활이거든요, 우리에게. 자, 정리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현재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 임하실 때에 먼저 죽었든 아니면 살아있든 그렇게 약속받은 법적 부부인 성도들, 크리스찬들 가운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5 처녀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공중으로 들려 올려가지 못한 성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처럼
예수님 옆에서 영원히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지 못한 그 성박, 거기 천국의 다른 백성들로 구원받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나눠집니다. 가장 큰 바람은 여러분들이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들림 받아서 여러분이 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부 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잔치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인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까지는 신부가 되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 그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섯 처녀에 대해서 신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만 알고 성도들만 알고 다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널 몰라 이렇게 표현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 표현은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한 거냐? 지금 누구를 찾는 거고 누구와 관련된 거예요? 아내에 관한 이야기예요. 신부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는 얘기는 네가 내 신부라고 하는 사실, 내 대산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내 신부가 아니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 구원 못 받아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신부로서 네가 내 신부인지를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찌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어요. 여기서는 네가 누군지 전혀 난 몰라. 너 생면부지야. 너 누구니? 이 소리가 아니에요. 신부로서 네가 내 신부라는 것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 신부가 아니다. 네가 내 신부인지는 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을 정확히 이번에 설명하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신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현재 신부인데 그 결혼을 해서 완전한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하늘나라에서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제 결론과 적용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그 앞에 슬기로운 이제 다섯 처녀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 준비하고 이걸 합해서 그런즉 깨어서 준비해라. 자, 이게 이제 오늘 적용이고 핵심 메시지이고 결론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 어제는 성령 충만했는데 3년 전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마치 영적으로 잠든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결혼은 등 옆에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지만 우리 영적인 성도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이건 뭐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성령의 그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어떤 상태일까? 자,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뭐 말씀의 감동으로든 깨닫게 하심으로든 음성으로든 성령의 말하심으로든 어떻게 하든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의도와 뜻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잠들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으면 잠자면서 봅니까? 잠자면서 누가 얘기하는 거 들어요? 잠자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깨닫습니까?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뭘 느낍니까?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곤이 잤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자는 게 곤이 자는 건데? 그랬더니 이렇게 잠들었는데 죽었다 깨는 것처럼 그냥 깨는 게 곤이 자는 거래요. 그 잠들어 있으면 듣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게 잠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하시는 말씀 여러분 듣습니까? 깨닫습니까? 듣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저 했던 얘기 또 하시네. 계속 겁주고 계시네. 이렇게 듣고 있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지 느끼지도 못해. 분별도 못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멀쩡한 하늘에 무슨 하나님이 오신다. 괜히 겁주고 있네. 협박하고 있네.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모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느끼질 못해. 보지 못해. 분별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도 안 느껴져.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으로만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 생각으로만 나 예수님 믿고 생각으로만 뭐 성경을 날마다 뭐 꾸준히 읽네 마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마치 육체가 깨어있는 것처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소통과 교제와 만남과 듣는 것과 보는 것과 깨닫는 것과 느끼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말씀을 읽어도 들리지가 않니? 설교를 들어도 아무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도대체 모르겠니? 일어나라. 깨어라. 들어라. 왜 느끼지 못하니? 왜 분별을 못하니? 왜 못 듣니?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깨어서 오시는 주님을 보라고 하시고는 때예요.
이제 영적으로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일어날 시간입니다. 이제는 깨어날 시간입니다. 깨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러려면 또 하나의, 지금 시간을 주셨지만 오늘 이 말씀 더 좀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 신부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세마포, 우리가 결혼식에서 비유로 말하자면 결혼 드레스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 드레스, 깨끗한 세마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다 같이 읽습니다. 따라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의 교제가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주님께 듣고 여러분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여러분이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여기에서의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기준이 돼서 착한 일하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통치를 받는 삶, 주님만 의지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내 믿음은 내 생각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관념이에요. 자기의 신념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고, 여전히 뭐예요? 자기를 통치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게 뭐예요?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영원히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함께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은 그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어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정말로 그 가능성대로 약속하신 대로 될지 그렇지 않을지는 그 날에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깨어있는 자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어느 한때가 아니라 쭉 깨어 있을까요? 쭉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수련회 하거나 무슨 좋은 설교를 받거나 무슨 부흥회 집회 갔을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다 까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석 달쯤 유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이 더 충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그런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신부가 되는지도 알겠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사역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목사,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신도로 사역을 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든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은 사역자가 되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만 그게 유지됩니다. 두 번째, 봉사해야 합니다.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교회에서 무슨 밥하고 뭐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 뭐예요? 각각의 사람들 안에 그때 주님이 맡겨주신 봉사와 역할이 있어요.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역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해야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이 네 가지 해야 여러분들이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어디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다음 주에 영상을 보겠습니다만 최근 크리스찬 전문기관에서 통계를 냈어요.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 본인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교회 안 나갑니다. 그게 절반이 넘어요. 54%가 그렇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54% 가운데 상당수는 온라인으로만 드려요. 교회 안 나가고.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듣습니다. 공동체에서 떠나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몸이 아프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 핍박이 있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을 드려야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성이 없어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크리스찬이니까 영적 필요는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 가운데 상당수는 아예 그것도 안 합니다. 제가 2020년에 코로나 시작될 때 그해 여름에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제부터의 문제는 딱 두 가지다. 첫째, 믿음이 식어질 거다. 둘째,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거다. 공동체가 약해질 거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뭘 말씀드렸어요? 소그룹이라 그랬어요. 소그룹이라 그랬어요.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다시 대면 예배에 참여합니다. 통계적으로. 공동체 안에는 가르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섬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도 하게 됩니다. 공동체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는 배우게 됩니다. 돌봄을 받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계속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한 사람은 다시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또 사역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역도 이루어지는 거고 사역 대상도 생기는 거고 공동체 안에서 봉사도 하고 역할도 하는 거고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또 섬김도 받고 공급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어서라도 공동체에 속하셔서 나오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대면 예배 나오세요. 왜 안 나옵니까? 편해서 이제 사람들 그냥 부담스러워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반드시 제가 얘기합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하면은 여러분들 잠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신앙을 설계하지 않았어요. 나오실 수 있는 분들 앞으로 핍박받아도 교회 나오세요. 예. 꼭 주일 예배가 아니어도 여러분 속으로 활동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서로를 돌보고 가르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고 그 깨어 있는 상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